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새임 얻고 우리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리고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활짝 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아닙니까? 지금 막 초록이 짙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인데요. 시편 9편은 길어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이 시편 9편은 시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시편 9편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두 절씩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벳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요. 22개 자음이에요. 쉰, 23개 같지만 그걸 하나로 합치면 22개 자음인데 11개 자음을 가지고 그 첫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그 알파벳을 써요. 알렙은 첫 절은 알렙으로, 세 번째 절은 벳, 두 번째 단어죠. 그 다음에 김멜로,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 이 시인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다시 읽어봅시다. 쉽게. 예배 음악을 위하여 알무트 라벤이라는데 맞춘 건데요. 다윗의 찬송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뛰어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알렙으로 시작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제 온 마음으로 제가 당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제가 지존한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3절은 벳으로 시작하는데요. 제 원수들이 뒤로 돌이킬 때에 그들은 당신 앞에서 엎어지고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제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은 김멜, 당신은 민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당신은 악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6절은 달렛, 이 원수들은 끝장나 버렸습니다. 영원한 황무지가 되고 성읍들은 당신이 뿌리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성을 올곧게 재판하시는 여호와. 7절에 가면 그들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앉아 계십니다. 자기 보좌에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하여 그분은 세상을 정의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올곧게 판결 내리실 것입니다. 와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억눌린 이들에게 요새,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아는 이들은 당신께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을 찾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자인입니다. 여호와 시온에 앉으신 분께 찬송하십시오.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 주십시오. 참으로 피를 찾아내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13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를 미워하는 이들 때문에 생긴 제 고통을 봐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부터 저를 높여주시는 분이시여. 그리하시면 제가 당신을 향한 모든 찬송을 전하겠습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재판받은 악인들의 운명. 15절 민족들은 자기네가 만든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네가 숨겨둔 그물에 자기네 발이 걸렸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알리셔서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17절은 악인들은 서울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럴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카프로 됩니다. 그 다음은 참으로 영원토록 궁핍한 이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바람이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힘쓰지 않기 바랍니다.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십시오. 민족들이 알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뿐임을.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악인들에게 고난을 겪는 어려운 약자의 상황이 이 시편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유한하고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 이런 모순된 상황은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이 모순을 극복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데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는 이 모순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 땅의 유한성과 가시성을 넘어서는 데서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세요.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멸망합니다. 의인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반드시 그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의인의 후손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까지 길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13절. 자신은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빠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막 부러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들이 그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비록 어렵고 힘들고 막
무고하게 괴로운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나의 문제는 풀려질 것이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경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또 그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진정 성장을 이루어서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찬송의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소리를 높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찬송의 소리를 높인다는 건 할렐루야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 중에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 하나님만이 전부야.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 그렇게 외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인생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부조리 투성입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지나간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악인은 반드시 그 후손들까지도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며 의인이 고난당하나 의인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 오늘도 찬송하며 살게 하시되 진정한 찬송은 할렐루야 외치는 그 찬송을 넘어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만이 답이며 하나님을 믿어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 진정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했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재단 위에 그리고 안양샘병원, 지샘병원에 축복하시고 경력을 붙드시며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 행정부 모든 우리 직원들을 축복하시어 영육이 강건하며 믿음 안에 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앞서가신 주
shine so